디모데후서 2장 1절부터 2절까지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절부터 2절까지 말씀. 우리 다 찾았으면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읽겠습니다. 왔다. 선우가 아멘 샬롬 잘하네요. 서연이도 하고. 자, 온라인 예배 드리는 친구들은 지금 11명인데 꼭 좀 답을 남겨주세요. 자, 우리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절 2절. 민우야 찾고 있어? 디모데후서 뒤쪽에 있어. 일어나. 자,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2장 1절 2절. 내 아들아, 시작.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또 네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아멘. 네, 앉겠습니다. 오늘은 좀 미리 부탁하려고 했는데 따로 부탁을 못해서 목사님이 그냥 읽겠습니다. 여학생인데 어쩔 수 없이 그냥 여학생이라고 생각하고 들으세요. 오늘은 말씀에도 있지만 자살에 대한 좀 이야기를 같이 좀 해보려고 합니다. 저는 올해 고등학생에 입학한 여학생입니다. 입학하고 처음에는 별로 친하게 지내지 않았다가 우연히 수업 시간에 조별 수행 평가를 같이 하다가 친해진 친구가 한 명 있습니다. 쉬는 시간이면 매점을 같이 가고 화장실도 같이 가면서 점점 단짝 친구가 되었어요. 그러다 최근에는 제가 다니는 교회도 몇 번 데리고 갔어요. 친구가 교회를 가면 마음이 참 편안해진다고 이야기를 해줘서 친구를 전도한 저도 나름 뿌듯했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는 늘 토시를 끼고 다녔습니다. 날씨가 더워지는데도 벗지 않아서 하루는 덥지 않냐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친구가 저를 보고는 예전에 자살하려고 자해한 흉터가 남아서 토시를 낀다는 거예요. 순간 너무 놀랬고 무섭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은 교회를 같이 다니니까 자살을 시도하지 않을 거라고 믿지만 그래도 걱정이 되는 거예요. 제가 모른 척하고 지내야 하는지 아니면 목사님이나 상담 선생님께 이 사실을 알리고 친구가 도움받을 수 있도록 해줘야 하는 것인지 고민이 됩니다. 이렇게 고민했습니다. 우리가 어떤 가까운 친구에게 이런 어떤 사실을 발견했을 때 보통 우리가 목을 긋는 친구는 요즘 없죠. 보통 이제 손목을 보통 많이 긋고 어디 뭐 찌르거나 그렇게 하기도 하는데 내 친한 친구가 자살을 시도했거나 또 자살을 할 생각을 가지고 있다라고 내가 알게 됐을 때 이 친구처럼 놀래기도 하고 뭐 어떻게 해야 될지 좀 막막하기도 합니다. 혹시 목사님처럼 내 주변에 자살한 친구가 한 명이라도 있는 친구 있어요? 혹시 온라인에도 손 한번 들어보시고. 있어요? 혹시 내 주변에 내 친한 친구 중에 아니면 한두 달이 걸쳐서 자살한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다. 네.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자살한 분의 장례식장에 혹시 가보셨나요? 제가 저희 동네 친한 후배 여학생이었죠. 자살했습니다. 일반 장례식장하고 분위기가 완전 다릅니다. 이건 뭐 풍지박산이죠. 뭐 일반 장례식장도 분위기가 무거울 수밖에 없지만 젊은 어린 나이에 자살해서 또 인사하러 가는 저희도 뭐라고 말해야 될지 모르겠고 그리고 그 자리에 있는 어머님이나 아버님의 그 마음 무너지는 그런 것들을 볼 때 그 자리가 보통 이게 아닙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저도 경험했던 게 이 어머님이 얘가 자살할 수밖에 없어도 누군가를 생각해보니까 누구 때문에 자살했다. 거기서 뭐 멱살 잡고 싸우고 그런 것들이 이게 그냥 일반적인 우리의 죽음의 어떤 장례식장의 모습과 전혀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친구들이 만약에 내 친한 친구가 어떤 자살을 시도했던 적이 있고 또 그런 걸 내가 발견했다면 우리는 먼저
분명하게 물어봐야 됩니다. 너 자살을 다시 생각하고 있냐? 또 구체적으로 시도할 계획이 있느냐라고 물어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 친구는 고민했지만 그런 계획을 또 구체적으로 하고 있다면 목사님이나 선생님께 분명히 이건 알려야 됩니다. 이건 고민할 게 없어요. 물론 이제 그 중에 이 손을 긋거나 아니면 손목을 긋거나 그런 자살을 시도했던 친구 중에 가끔 뭐 목을 매다는 시도를 하기도 하는데, 그런 친구 중에 자기의 아픔을 알아주기를, 특히 엄마 아빠가 알아주기를 바라는 마음에, 또는 학교에서 어떤 내가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그 친구에게 아니면 내가 어떻게 호소할 방법이 없어서 그거를 알리기 위한 방법으로 시도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내가 스스로에게요. 내가 스스로에게 내가 아픔이 있고 내가 어떤 죄를 지었고 어떤 죄책감에 시달릴 때, 실제로 크리스찬 목사님 설교 상담했던 친구의 이야기입니다. 크리스찬인데 내가 지은 죄에 대해서 스스로 벌을 내리는 거죠. 그래서 손을 제가 그때 만났을 때 3번을 그었습니다. 물론 보면 알죠. 이게 진짜로 죽으려고 하면 깊게 그어야 되는데 그냥 스스로에게 내리는 벌이라고 해서 좀 이렇게 얇게 그어서 그냥 여기 한 자국이 있기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은 분명히 더 우리가 더 다가가서 온전하게, 그러니까 좀 더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면, 그러니까 진짜 좀 마음을 좀 세게 먹고 도와줘야 됩니다. 보세요. 내가 자살할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친구가 뭐 이렇게 어릴 줄 모르고 막 어영부영히 도와주려고 하고 어떻게 할까 이렇게 하면 이 사람이 이 친구를 보고도 불안해, 더 불안해져. 물론 우리가 사람이 엄청난 아픔과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욥도 그랬잖아요. 하나님 제 목숨을 좀 걷어가 주세요. 도저히 못 살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구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셔서 이 땅에 보내셨을 때 우리 삶의 주인, 우리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런데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서 이 목숨을, 생명을 내가 결정한다면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셨음을 다시 돌이킬 수 없게 된다는 겁니다. 많은 친구들이 이제 이렇게 묻습니다. 자, 이렇게 자살을 하면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라고 묻죠. 여러분 생각은 어때요? 자살을 하면 천국 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목사님이 이제 신학교 때 이런 토론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자, 자살을 하면 천국 못 가지 당연히. 우리는 그때 일반적인 생각이었으니까. 그런데 63빌딩에서 내가 뛰었다고 치자. 한 10초 정도, 뭐 짧으면 5초 정도의 시간이 있다. 죽으려고 뛰었다. 에이, 죽어버리자고 뛰었는데 뛰니까 도저히 무서운 거지.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제가 돌이키지 못할 잘못은 저질렀네요. 퍽 죽었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마지막이라도 회개했으니까 괜찮습니까? 어때요? 63빌딩에서 회개하면서 뛴 이 사람은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약간 좀 이렇게 웃으면서 얘기할 건 아니지만,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그 전에 생각해야 볼 것은, 우리는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그 누구도 천국에 가지 못합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 로마서 3장 23절부터 26절 말씀을 암송했죠. 사순절 기간 동안 목사님도 계속 암송하고 있고 우리 애들도 암송하고 있고 여러분들도 암송하고 하라고 했던 것은 무엇이냐? 그때만 끝이 아니라 이게 우리 신앙의 가장 기본이 되는 말씀 중에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뭐라고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자, 우리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뭐라고 하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우리는 기본적으로 천국 못 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천국 갈 거라고 자신하고 있지만 우리는 기본적으로 구원받지 못합니다. 우리는 기본적으로 천국 못 갑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나와 있잖아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뭐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하나님을 볼 수 없다. 천국 못 간답니다. 이건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거죠. 그 사람이 자살을 했던 뭐 별짓을 다 했던 이건 똑같습니다. 그런데 24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뭐라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뭐라고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속량, 나의 죄를 대신 사해 주신 예수님의 은혜, 그 은혜를 믿지 못하면, 그 구속에 예수님을 믿지 못하면 그 누구도 천국 갈 수 없다. 오직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그 예수님을 내가 믿지 못하면 그 사람이 어떤 선한 일을 하더라도 그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은 무엇이냐면 내가 예수님께서 내 죄를 사해 주심을 믿습니다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내 인생의 구세주가 되심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심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내가 주인 되어서 살던 삶을 벗어버린 사람만이 이제 구원받을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자살을 떠나서 우리는 아침에 목사님도 저는 그 설교하시고 제가 주중에 준비했던 거하고 똑같은 말씀하시는 놀랬지만 우리는 어떻게 살아요? 우리는 우리의 시간을 어떻게 설정합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잖아요. 아침에 내가 이거 일어나고 싶을 때 일어나고 공부하고 싶을 때 공부하고 자고 싶을 때 잡니다. 내 하루의 시간 동안에 이 시간의 결정은 다 누가 하냐? 내가 합니다. 이 시간의 주인은 나죠. 대부분의 사람이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 돈은 어때요? 여러분 돈 쓸 때 하나님께 물어봅니까? 하나님 제가 꽁돈 10만 원이 생겼습니다. 이 10만 원은 어떻게 할 거예요? 야 맛있는 거 먹어야지. 아이스크림 사 먹어야지. 근데 그 전에 이거 하나님께 어떻게 이 돈을 쓰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물어보냐는 겁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내 인생의 주인이 예수님으로 바뀌었다면 주인님께 물어봐야 되는 게 정상이죠. 여러분 진로나 미래에 대해서 걱정 많이 하고 특히 우리 고3 친구들은 내가 대학교 꼭 시험 붙게 해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그 진로나 미래에 대해서 하나님께 물어보고 결정했냐는 겁니다. 여러분 똑같습니다. 내 삶과 내 목숨, 내 인생, 내가 결정하는 것은 이거는 하나님을 배제해버리는 것이죠. 그 사람은 뭐라고 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내가 주인된 삶을 포기하지 못한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사실을 꼭 믿으시고 예수님만이 내 인생의 구세주가 되심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 어떤 목숨이든 돈이든 시간이든 내 진로든 내가 아침에 하루에 일정을 짜든 하나님께 물어보고 또 예수님께서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물어봐야 됩니다. 그게 주인님께 물어보는 거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삶의 어려움으로 자살까지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는 이제 믿기 때문에 괜찮지만 그 친구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본문의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디모데후서 2장 1절 2절 눈으로 보세요.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또 네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아멘.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특히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그 친구들이라면 그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다른 누군가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그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냐면 내가 그 친구의 문제를 직접 해결해 줄 수는 없지만 그 친구 옆에서 함께 아파해주고 또 이야기를 들어주고 함께 고민해 줄 수는 있다는 겁니다. 목사님 아버님이 월남전에서 이제 다친 동료나 죽은 동료들 시체도 없고 갔다고 하는데 그 다친 동료들을 이렇게 들쳐업고 거기는 탈출을 못하니까 헬리콥터가 내릴 수 있는 곳 아니면 그 나무가 없는 곳 착륙할 수 있는 곳까지 들쳐업고 가야 됩니다. 이제 그래야 그 사람이 사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런 문제를 발견했을 때 그 아파하는 곳에 가서 막 총알에 빗발치고 막 하는 곳일지라도 같이 가서 아파해주고 힘들어해주고
울어주고 안아주고 이야기를 들어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있고 없고의 차이는 그 사람의 인생이 바뀔 수 있는 큰 차이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유튜브에서 봤던 영상이 하나 있습니다. 이제 길거리를 걷던 한 사람이 누워서 그냥 자고 있는, 그러니까 노숙자죠. 이 노숙자한테 다가와서 돈을 주려고 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누워 있다가 이제 눈 멀뚱멀뚱 떠가지고 돈 준 거 보고 감사하다고 이제 박딱, 이제 원래 보통 돈만 주고 가는데 이 사람은 이 사람의 얘기를 좀 듣는 거죠.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노숙을 하게 됐는지. 그리고 얘기를 좀 나누다가 이분이 잠깐만 기다려보라고, 그러니까 노숙자가 잠깐만 기다려보라고 얘기하고 이 돈을 가지고 어디를 갑니다. 좀 있다가 이제 봉지를 들고 오는데 이제 2개를 들고 왔어요. 이제 도시락을 2개 사가지고 온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이 노숙자가 이 사람한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 앉아서, 그러니까 여기 땅바닥에 앉아서 저하고 같이 좀 드실 수 있냐고. 이 사람 뭐라고 해요? 좀 그렇게 보통 그런 부탁 잘 안 하잖아요. 근데 좀 놀랐지만은 알았다고 해서 바닥에 같이 앉아서 같이 식사를 합니다. 근데 이 노숙자가 엄청 이렇게 그 식사를 하면서 너무 기분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이 사람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함께 있어줘서 너무 감사합니다. 여기 길거리는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지만 여긴 정말 외로운 곳입니다. 사람들은 그냥 저를 무시하고 지나갑니다. 내가 누워서 자고 있지만 죽었는지 살았는지 별 신경도 안 쓰죠.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누군가와 함께 이렇게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정말 행복합니다. 그냥 식사 한 끼, 그냥 땅바닥에 앉아서 식사 한 끼 하는 것만으로도 행복하고 정말 좋다는 거죠. 실제로 이 영상이 누군가의 카메라에 찍혔고 유튜브에 엄청난 조회수로 올라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보는 사람마다 다 가슴으로 감동했던 영상이 있는 거죠. 나중에 한번 찾아보세요. 사람은 누군가가 옆에서 위로해주고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살아갈 충분한 이유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런 관계를 통해서 내가 너 옆에 있다, 내가 너의 힘이 되어줄 수 있다라는 이 관계를 통해서 진짜 이 사람을 떠나지 않는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는 거죠. 진짜 너의 친구이신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날 때 그 삶의 주인이 나에서 예수님으로 바뀌고, 그런 그 사람을 위해 예수님께서 모든 사랑을 쏟으시고 너의 모든 죄를 위해 대신 죽어주셨고 구원을 이루셨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오늘도 너와 함께하기를 원하신다 라고 하는 이 복음이 그 사람에게 진짜 생명을 전달해 줄 수 있다는 겁니다. 크리스천 친구들 중에 자살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내가 자살하면, 교회에서 많이 듣잖아, 우리 자살하면 지옥 간다, 우리가 결과적으로. 그래서 저는 자살하지 않겠습니다. 자살하면 지옥 간다고 해서 저는 자살은 하지 않겠습니다. 실제로 그런 얘기도 많이 들어봤고 그런 친구도 꽤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교회 안 다닌 친구보다 훨씬 낫죠. 그런 생각이라도 하니까. 자살하면 지옥 가니까 지옥 가지 않으려고 자살하지 않겠습니다. 그런 생각 말이라도 하면 훨씬 낫죠. 그러나 우리는 단지 지옥 안 가려고 자살하지 않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 11장 28절 30절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의 무거운 짐을 대신 져주시고 내가 지금 도저히 견딜 수 없는, 이겨낼 수 없는 힘들고 어려운 환경을 극복할 수 있도록 직접 도우실 거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할 수 없는 이 상황 가운데 친히 예수님께서 오셔서 어떻게 했어요? 병을 고치시고 죽은 사람도 살리시고 기적을 베푸셨잖아요.
예수님이라도 별 수 없지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주신 생각이 아닙니다. 우리를 위해 죄인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뭘 못하시겠어요? 이런 예수님이 모신 우리이기 때문에 이 믿음으로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품을 수 있는 겁니다. 환경이, 지금의 아픔이, 어려움이 나를 넘어뜨리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누가 볼 때 아니 저 정도면 이미 죽었어야 되는데, 아니면 자빠졌어야 되는데, 아니면 진짜 무슨 밥이 됐어야 되는데 쟤는 무슨 깡닭으로 저렇게 버티는지 모르겠다. 믿음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그 어떤 순간에도 나를 버리지 않으시고 나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또 세우시고 기적을 베푸실 예수님께서 나의 주인이심을 믿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그 은혜와 사랑으로 강하고 담대해져야 된다는 거죠. 목사님이 어릴 때 자살한 사람을 많이 봤다고 했잖아요. 근데 똑같습니다. 패턴이 똑같아요. 저는 어릴 때 미친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미쳤죠. 솔직히 뭐 미친지, 막 침 질리고 옷 막 지저분하게 입고 뭐 머리 다 풀어헤치고. 근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다 귀신 들린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의 끝이 다 뭐냐? 다 목매달아 자살했습니다. 나무에 목매달아졌거나 집에 있는 옛날 같으면 지붕에 기둥이 있는데 그 기둥에 목매달아 자살하고. 제가 언뜻 생각나는 사람만 지금 벌써 세 명 정도 됩니다. 그렇게 귀신 들려서 자살한 사람. 여러분, 귀신은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합니다. 야, 네가 뭐 하겠냐? 근데 우리는 그 말을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이 여러분한테 지나가다가 야, 이 멍청아 하면 그래, 난 멍청해. 나는 뒤져야 돼. 이렇게 할 거예요? 아, 좀 미친놈인가 보다. 이렇게 하고 그냥 하는 거죠. 귀신이 마귀가 너는 안 돼. 넌 교회 다녀도 깃다구잖아. 너 엄마 아빠 집사님이고 장로님이라고 해봤자 너 뭐 그밖에 안 되잖아. 이거는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 아닙니다. 마귀가 그렇더라는 거죠. 이간질시키고 우리를 진짜 하찮은 존재로 취급하게 만들고 결국에 뭐라고 하냐? 우리의 생명을 스스로 끊을 수밖에 없는 그런 가장 낮은 곳에 끌고 가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고 결국 우리가 그 생명을 얻지 못하는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앞에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믿음의 담대함이 분명히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 마음이 들 때 그런 친구에게 예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시면 그런 악한 것도 떠나간다. 그건 문제가 안 돼. 예수님께서 이미 다 이기셨어. 하나님께서 너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함 받았어. 그래서 그 악한 말을 할 때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쫓아내야 된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세요? 예수님 귀신이 와서 막 나를 막 홀리려고 하고 나에게 막 악한 말을 할 때 야 아니야 꺼져 이렇게 한다고 가겠어요? 웃기시네 그럽니다. 눈을 부릅뜨고 대적해야 됩니다. 예수의 이름 명하노니 떠나가라라고. 특히 이 삶의 자살에 대해서는 더 그렇다는 거죠. 간단하게 그런 친구에게 야 우리 교회 나와봐라 이게 아닙니다. 내가 믿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악한 것을 떠나가라. 물론 그 얼굴에다 대고 말하면 안 되죠. 이 막 고민을 하는데 막 그래 내가 교회에서 배운 거 있는데 막 예수의 이름 명하노니 떠나가라. 그 친구가 미친놈이라고 생각하지. 내가 그 친구로서 그렇게 기도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는 바를 뭐라고요? 우리 친구 되시고 우리 구세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무거운 짐을 대신 져주시고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예수님께 또 기적을 이루실 예수님께 내가 나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친구도 그렇게 나아갈 수 있도록 내가 중간 다리 역할을 해주는 것이죠. 우리는 마귀를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는 마귀를 못 이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아직 안 믿으니까. 그거 여러분 아세요? 우리의 역할이 뭐냐? 예전에 그러고 했었는데 여기 예수님이 계시고 여기 내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친구가 있죠. 여기 마귀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이 예수님과 마귀 사이에 있잖아. 근데 나는 그나마 예수님과 가까운 거야. 근데 이 친구는 마귀와 가까우니까 죽을 생각을 하고 악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럼 내가 역할이 뭡니까? 이 친구를 땡겨서 예수님 쪽으로 밀어주는 겁니다. 내가 위치를 바꿔서. 그럼 그렇다고 내가 마귀가 나를 가깝다고 마귀가 나를 공격할 수 있느냐? 못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나와 이미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역할은 믿지 않는 친구, 자살까지 생각하는 이 친구를 내가 믿음의 담대함으로 땡겨서 예수님께 보내는 거죠. 예수님 한번 만나보라고. 여러분 주변에 잘생기고 또 예쁜 여자들이 있으면, 내 친구 중에 그런 애들이 있으면 막 누구 막 소개시켜주고 막 그러잖아요. 똑같습니다. 내 생명을 구원해주신 예수님을 친구에게 소개시켜 주는 겁니다. 여러분은 우리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믿습니까? 아멘. 우리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지금도 예배하는 것이고, 내 삶을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리기 위해서 찬양하는 것이고 기도하는 것이고, 또 세상에서 빛을 내기 위해서, 소금의 맛을 내기 위해서, 전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내 삶의 이유는 다른 친구들의 삶의 이유와 완전히 다릅니다. 그 친구들은 나를 위해서 살아가지만 나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기로 결정하는 겁니다. 왜?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기 때문에. 감사한 것은 내가 자살까지 생각했던 친구라면 이런 복음을 전할 때 예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시면 그 모든 일들은 다 기적처럼 해결해 주시고 너는 생명을 얻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너를 자녀 삼아 주심으로 인해 영원한 천국이 너의 것이 된다.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이미 해결해 주셨다. 예수님의 이름이 너의 인생의 구세주로 고백할 때 너는 생명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우리가 선포하며 믿음으로 구할 때, 또 결단할 때 그 친구에게 진짜 예수님의 이름이 능력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귀의 장난질에 너무나 호락호락하게 넘어가면 안 되고 어설프게 신앙생활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말씀 하나 못 외우고 있다. 이건 문제가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말고. 그거는 우리가 너무나 쉽게 아니까. 교회 안 다니는 친구도 아니까. 그래서 우리가 항상 말씀으로 깨어 있어야 되고, 또 노래도 일반적인 노래도 좋지만 내가 노래는 곡조부터는 기도잖아요. 기도로서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노래 부르면서 이런 악한 생각들을 내가 밀쳐내는 거죠. 근데 이걸 내가 밀어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가 불을 켜면 자연스럽게 밝아지듯이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면 이것들은 자연스럽게 떠나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구별된 믿음을 갖기 위해서 날마다 우리는 싸워야 된다는 거죠. 또 나를 점검해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시간을 거룩하게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내가 가진 돈 중에 일부를 또 하나님 앞에 구별해서 드려야 됩니다. 우리가 돈은 세 가지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것과 나의 것과 이웃의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돈에 대한 분명한 구분이 있어요? 내 주머니에도 뭐 다 내 것이지. 그게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악하다고 보는 겁니다. 악하다고. 예배와 찬양과 기도와 말씀도 내가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리는 것이고, 섬기는 것, 헌신하는 것 다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믿는다면 하나님께 물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할까요? 내가, 말씀 좀 정리하겠습니다. 내가 결정하면 그 책임은 내가 져야 돼. 그런데 하나님께서 결정해 주시면 그 책임을 하나님께서 져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떠넘기자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결정해 주십시오라고 하나님의 결정대로 나아가야 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인도해 주신다는 거지. 내가 결정해서 가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거 잘못된 거잖아요. 오늘 본문의 말씀 바로 다음 절에 3절 4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우리 믿음의 고백으로 함께 선포하며 읽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3절과 4절입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나아간다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묻는 분명한 예로 나와 있습니다. 3절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는 그리스도의 군사입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군사의 대장이신 장군님께 아니면 우리 대장님께 물어보는 거죠. 이 믿음으로 자살까지 생각하는 친구들, 우리 친구들의 옆에 주변에 있다면 우리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생명을 전달할 수 있는 믿음의 거룩한 담대함을 가진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